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까지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빈이는 어디 갔어요? 위에? 방송실에. 유빈이 머리 묶었어? 머리 묶은 거야? 머리 묶어서 딴 여자인 줄 알았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서 망하고, 두 번째는 알아도 지키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고 지키고 믿어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옥 간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지옥에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왜냐? 알기는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서 성경을 읽어서 알기는 알았는데 내가 믿지 못해서 지키지 못해서 내가 이놈의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하고 아마 몸부림을 치면서 후회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몰라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알고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때를 다
아름답게 작품으로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읽어보십시다. 4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난다고? 믿음에서 떠난대. 믿음에서. 이 말은 과거에 믿음을 가졌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다. 왜냐? 자, 성령이 충만했어. 성령이 충만했지만 우리 인간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때로는 이 육신의 소욕이 뭘 거스린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린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대? 믿음에서 떠나버린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 인치심. 인이 뭐냐? 도장이나 도장. 인, 도장.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절대 변덕떨지 않겠구나 하고 성령께서 도장을 나에게 팍 찍어서 성령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인치신다는 것은 성령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인쳐 주셨다. 성령께서 인정해 주셨다. 성령께서 나를 믿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령이 믿어 주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땅에서. 성령이 믿어 주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땅에서. 변덕떨지, 또 변덕떨지, 또 믿을만 하면 변덕떨지, 또 믿을만 하면 변덕떨지. 아마 이 세상에서 성령이 인치실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성장해서 하루가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믿음이 더해지는, 하나님이 믿어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니골라를 보면 이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초대교회에서 7 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몇 장? 6장? 7장? 사도행전 보십시다. 6장입니다. 6장 5절입니다. 6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래. 자, 이때 당시 집사로서 피택을 받아서 안수를 받는 자의 자격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안수 받는 자격이 뭐냐? 성령과 뭐가 충만하대? 지혜가 충만하대. 그럼 이 지혜는 세상적인 세상적인 정욕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대. 자,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도들 간에는 칭찬받는 사람을 딱 택해서 누구로 세운대? 집사로 세운대. 그냥 서리 집사의 수준이 아니에요. 집사 안수, 이 집사, 이 집사 안수에서 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다. 칭찬 듣는 사람이래. 일곱을 택하래. 그러니 이때 당시 참 이 일곱 명의 집사가 선택을 받아서 피택을 받아서 집사로 안수를 받았을 때 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했겠어요. 누가 세웠어요? 사도들이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 사도들. 자, 사도들이 얼마나 영안이, 사도들이 얼마나 영감이, 얼마나 능력이, 얼마나 지혜가, 얼마나 분별력이 대단했겠습니까? 이때 당시 사도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다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걸 배웠어요. 들었어요. 봤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들이 성령 받는 순간 그 뜻을 아는 거야. 그 뜻을 깨닫는 거야.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깨닫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때 당시 사도들의 능력이 대단했겠습니까? 사도들의 분별이 얼마나 정확했겠습니까? 자, 사도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누구를 뽑았어요? 7명. 누구 어떤 대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받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읽어보십시다. 5절 보세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뭐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7 집사는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래. 칭찬받는 사람이래. 그리고 믿음이 어떻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 이게 직분자의 조건이래요. 다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대. 이게 직분자의 자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스데반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니골라래. 안디옥. 이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이네요. 이방이네요. 그죠? 이방인이었는데 어디에 입교했대? 자, 이방인이었는데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으로서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야.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교에 입교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니골라의 영적 상태가 어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대. 지혜가 충만했대. 칭찬받는 사람이래.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참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니골라 당파를 만드는 거야. 니골라 당파를 만들어서 니골라 자신의 나름대로의 이론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이론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 자신이 성경적인 이론을 펼쳐나갈 때 그 성경적인 이론이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입니까? 우상 숭배하게 만든대. 하나님의 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대. 이 니골라의 가르침은 우상 숭배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놈이 니골라의 가르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니골라가 어떤 사람이었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대. 칭찬받는 사람이었대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변덕떨기 시작한,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 시작한 거야. 요한계시록으로 가봅시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2장 15절. 2장 15절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니골라 당도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가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성경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제자화시켰대요. 근데 제대로 가르쳤습니까? 제대로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대? 제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오히려 니골라 당을 따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니골라 당 나오는 거 몇 절이요? 응? 또 2장 6절 보십시다. 2장 6절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에 어떤 분명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에 분명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니골라 당이 뭐냐? 니골라 당의 행위는 잘못된 믿음의 신앙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니골라가 아까 얘기했던 디모데 전서 4장 1절부터 2절 성령이 충만했지만, 믿음이 충만했지만 어떤 사람이 후일에 믿음의 길에서 떠나. 꼭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니골라라. 성령까지 충만했네, 믿음이 충만했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네. 그런데 어떻게 됐대? 믿음에서 떠나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충만해도 언젠가는 변덕떨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믿어주실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주실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언제 나를 믿어주시느냐라고 할 때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요동하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이 있죠.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 누가 조금만 내게 싫은 소리 해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 누가 조금만 내게 벌써 못 해코지하면 승질 혈기를 참을 수 없는 사람, 요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믿어주실 수가 없대요. 우리는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사정없이 때리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내게는 영원 사랑이 변치 말아야 되고, 아무리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내게서는 감사가 나와야 돼. 불만 불평이 아니라 진실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믿어주신대. 변덕 떨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어주지 않는데, 하나님 나 신앙생활하면서 변덕 떨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변덕 떨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견고하다고 착각하지 말자 이 말. 나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에 나온다고 해서 나는 내 믿음이 견고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되고 기도에 안 나와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새벽 예배 나오고 저녁 기도에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서 성령 충만함이 소멸된다면 어느 순간에 나도 변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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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단번에 세상 소리하고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 소리나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 누구처럼 되느냐,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누구처럼 되느냐? 요 니골라처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돼요? 니골라처럼. 이세벨 같은 여자는 처음부터 악한 여자였고,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었대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대. 그런데 성령은 충만했는데, 맞죠? 믿음은 충만했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니골라당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성도와 성도끼리 부딪히고 기분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서로 세상 소리하고 불신앙의 소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이 나의 심령에서 일하고 그 말씀이 나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예수의 정신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를 점검해서 변덕 떨지 않는, 항상 나를 점검해서 내 믿음이 좌초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견고하게 인맞은 자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데요. 혈기, 승질, 불만, 불평 절대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니까 이 마귀라는 녀석이 이 욥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원망 한마디만 하면 순식간에 마귀가 달라붙어서, 악한 귀신이 달라붙어서 탁 끌어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놓으려고 수작을 부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입에서는, 우리 입 밖으로는 원망의 소리를 절대 내뱉지 말자, 이 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원망의 소리는 절대 내뱉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주의 소리 절대 내뱉지 말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만 불평의 소리 절대 내뱉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면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건강하고 체격은 좋을지라도 그놈의 이 마음이 한번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성령이 입맞지 못하면 흔들려요. 성령의 믿음이 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흔들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항상 육신의 소욕이 자기 주장하지 못하도록, 항상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소욕은 살인자예요. 내 영혼을 살인하는 살인자야. 나쁜 놈이죠. 육신의 소욕은 살인자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잘하는 사람을 칼로 사정없이 찔러댔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야지? 국가가 이렇게 감정하는 그 수사를 국과수라고 하는데, 풀어서 뭐라고 그래야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인가? 자, 국가수에서 부검을 해봤더니 100번을 찔렀대.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한 번 찌르는 것도 끔찍한데 100번을 사람을 찔러서, 참 이미 죽었는데 또 찔러지 않았겠어. 얼마나 사람이 악하면, 얼마나 사람이 악랄하면 100번씩이나 막 찔러댔겠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있어. 이거보다 더 악랄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자기 영혼을 타살시키는 사람, 자기 영혼을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 이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저런 사람들 보면 100번 사람 찔러서 죽인 사람 보면 악하다고 그러죠. 악하다고 그러지.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자기 영혼을 타살시키는 사람, 육신의 소욕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자기 영혼 타살시키는 사람, 자기 영혼 죽이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에요. 더 악한 사람이라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승질 내고 싶어도 참을 수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승질 내고 싶어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아예 승질을 부릴 만한 이 마음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혈기를 부릴 마음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한번 찾아보시면 어디가 몇 장 몇 절이요?
성례는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 승질내는 거, 화내는 거, 분내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 아이, 나는 원래 성질머리가 어렸을 때부터 난 성질머리가 안 좋아. 그럼 고쳐야 된대요. 그러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대. 왜? 여기 성내는 건 뭘 이루지 못한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승질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참으란 말이냐고. 참아야 된대.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인내의 열매가 있는 거야.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는 거야. 성령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승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전혀 승질 낼 마음이 없기까지 우리가 예수의 인격으로 충만해야 돼. 성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승질 내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다는 거야. 승질 내는 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 가는데 승질 내봐.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겠는가? 어디 간다는 소리입니까? 어디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승질을 내서 내 영혼을 타살시키고 죽이는 죄와 사람을 칼로 그 육체를 100번 찔러서 죽이는 죄와 똑같은 큰 죄지만 어떤 죄가 더 크겠어요? 이건 승질낸 죄야. 내가 막 승질냈어. 승질을 내서 상대방을 마음 아프게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이 죄도 크지만 그것도 크지만 어떤 죄도 크냐? 내가 승질을 내므로 내 안에 뭐가 무너져?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다니까. 승질을 내므로 하나님의 의가 딱 무너질 때 내 영혼이 지금 스스로 권총으로 자기 자살하듯이 자기 영혼을 죽이는 행위이지 않겠느냐. 무서운 일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0절. 자, 19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말도 그냥 속히 하지 말고 그냥 더디하래. 말도 그냥 따다다다다 하지 말고 그냥 더디하래. 성내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너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되 성령 충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침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변덕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변덕떨지 맙시다. 변덕떨지 맙시다. 변덕떨지 맙시다. 변덕떨지 맙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보세요. 두 길이 있어. 1번 길, 2번 길, 두 길이 있어요. 출발하는 순간에 가시밭길이야. 출발하는 순간에 가시밭길이야. 그 다음엔 보이지가 않아. 어떤 길인지 몰라. 근데 출발하고 딱 내딜리들하고 있더니 가시밭길이야. 자, 두 번째 길. 출발했더니 그냥 꽃길이야. 꽃길.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래요? 1번, 2번. 자, 꽃길 다음에 어떤 길인지가 잘 보여지지 않아. 꽃길 이 다음에 어떤 길인지 보여지지 않아.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래요?
꽃길을 걸으면서 나 잡아봐라 하겠어요? 어떤 길을,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래? 어떤 길을 선택할래요, 여러분? 성경은 가시밭길, 예수 믿는 길은 가시밭길과 같은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물론 가시밭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그런데 그 뒤에는 영광의 면류관, 고난의 길, 가시밭길과 같은 고난의 길을 참고 견딜 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 세상의 길은 꽃길 같지만 이 최후의 길은 멸망의 길이래. 이것은 좁은 길이요, 이번은 꽃길, 넓은 길이래. 여러분 어떤 걸 택할래요? 성경은, 자, 세상은 이 다음의 길을 안 보여줘. 마귀는 이 다음의 길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걷게 만듭니까? 세상에서 꽃길을 걷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뒤의 길을 가르쳐 주셔서 반드시 고난의 길 다음에는 영광의 영원한 면류관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가시밭길과 같은 길,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잘 막 여러분 자신은 믿음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믿음 잘 지키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데 주님 공중 강림하실지라도 들림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는 잔인한 전쟁으로 쏟아붓고, 지진으로 쏟아붓고, 온역으로 쏟아붓고, 기근으로 쏟아붓고,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예수를 부인하게, 그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메뚜기 재앙, 이재앙, 흑암 재앙, 강물이 나일강에 피가 되는 재앙, 그거 견딜 수 있겠어요? 만약에 갑자기 지금 이 교회 메뚜기 떼들이 팍 날아다니는, 여러분의 몸에 날아다니면 딱 달라붙어서 여기서 막 기어다닌다고 생각해봐. 메뚜기가 오늘 저녁, 오늘 간식 맛있겠네 하고 집어먹었어? 얼마나 끔찍하겠어. 얼마나. 이가 타닥타닥 내 몸에 붙어봐. 이가 타닥타닥 내 몸에 붙어봐. 견딜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버림받는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재앙이 임한대. 재앙이. 그래서 지금 가시밭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견디고 이겨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믿음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으로, 신자의 믿음의 수준을 초월해서 성도의 믿음으로, 신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성도는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사람, 성도는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거룩해진 사람, 우리 성도의 수준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두 손 꼭 잡으시고 나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킵시다. 저는 오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도천교회, 저 창녕의 도천교회 붕예를 가서 집값이, 여기 괜찮은 집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아파트 3억밖에 안 돼요. 3억이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냥 보통이에요. 여러분의 아파트 값 생각해서 대답 좀 해줘봐요. 니네 집 얼마짜리야? 응? 모르겠어? 니네 집은 얼마짜리야? 너도 몰라? 얼마짜리예요? 알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의 지금 이 부산에서 사는 집 팔고 하면 그래도 좀 남겠네, 그죠? 남겠네, 그지? 그래서 그 생각 해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집을 다 팔고 도천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도천으로 이사를 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집 팔면 5억이다.
5억이다. 그러면 이제 3억 가서 딱 집 사고 2억 5천짜리로 갈까? 2억 5천짜리로 갈까? 그럼 2억을 남을 거 아니야, 2억. 뭐 그거로 뭐 하나 우리끼리 딱 돈 못해서 공장을 세운다든지, 사장은 나야. 공장을 세운다든지, 네, 그냥 그냥 오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결속력을 가지고 그 동네를 복음으로 초토화시키는 거야. 아멘한 사람 다 갑시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어쨌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의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만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다 또 내 신앙생활에 추진력을 가질 수 있는 동력의 힘을 갖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이 들림받는 사건을 목격한 신자들이 땅에서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신앙생활 잘할 걸. 야, 내가 왜 여기 아까 승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주님 공중 강림하시려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려고 하려고 할 때 갑자기 성질을 바락 내버렸어. 어떻게 되겠어? 성질 냈으니 하나님의 의가 빼앗겨 버렸으니 하나님의 의를 빼앗겨 버렸으니 들러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질을 부르륵 내는 바람에 들려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참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덕 떨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변덕 떨지 맙시다. 변덕 떨지 맙시다. 변덕 떨지 맙시다. 절대 변덕 떨지 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학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 믿음의 분량이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분량,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너 믿음 좋으냐? 라고 할 때 나 믿음 있어요. 너 믿음 있는 게 뭐야? 나요. 예배도 안 빠지고요. 새벽에도 안 빠지고요. 저녁 기도에도 안 빠져요. 11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게 믿음의 기준, 믿음의 가치,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믿어주시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 이 말. 그게 바로 믿음의 분량이라 이 말. 믿음의 분량. 하나님이 꼭 믿어주시기를,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신남순 권사님 집에 딸내미 둘 있잖아요. 찬미하고 지은이하고. 대답은 하지 말아요. 둘 중에 하나가 누군가가 더 믿어지죠. 둘 중에 자식이 둘입니다. 찬미하고 그 다음에 지은이하고. 자, 이 둘이지만 누군가가 더 믿어질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지은이는 누구라고 생각해? 엄마가 너를 생각할 때 누가 더 믿어질 것 같아? 이야, 이야, 야, 저렇게 자신감 있어요. 참 부럽다, 야. 야, 부럽다, 부러워. 현승아, 너 현승이 맞아? 근데 왜 너 다른 사람 쳐다봐? 나 갑자기, 제가 현승이 아닌가 갑자기 깜짝 놀랐네. 너는 아빠가 너를 생각할 때, 아빠가 너하고 네 형을 생각할 때 누가 더 믿어지고서 현엽이 형이 뭐 믿어지겠냐? 네가 믿어지겠냐? 형이? 너는 왜 뭐 이렇게 못 믿게 살아? 저 아버지가 아빠가 좀 믿어지게 좀 살지. 근데 잘 모르는 일이지. 내가 대답은 형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날걸? 혹시 이 생각 안 했냐? 자, 저 쓴웃음이 쓴웃음이 마치 그렇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도
자식도 더 믿어지는 자식이 있다니까. 똑같이 뱃속으로 낳지만 하나님도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보실 때 꼭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분량인 거야. 믿음의 분량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믿어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성진 원사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믿어주시겠어요? 예? 목요 성경 공부를 왜 띄엄띄엄 나와요? 하나님의 믿음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왜 대답은 안 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되자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됩시다. 그런데 이놈의 변덕이, 이 육신의 소욕을 통한 이놈의 변덕이, 하나님이 믿어보려고 하는데 또 변덕더니, 하나님이 또 믿어보려고 하는데 또 변덕더니, 하나님이 믿어보려고, 이놈의 변덕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부도내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주여, 하나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에 절대 변덕 떨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는 막 감정적으로 들떠요. 은혜 받을 때 이게 감정적으로 들떠 있는 건지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꽉 채워져서 이 중후한 이 믿음의 그 중후함 속에서 뭔가 내 속에서 막 기쁘지만 이 들뜬 기쁨 말고 막 내 속에서 묵직한 막 믿음의 견고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 항상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어떤 그 징표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때 감정적으로 마음이 들뜨는 게 아니라, 인침 받으면 절대 감정이 들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막 은혜와 감사와 그 영혼의 명예와 위대한 자존심이 막 영적인 생명의 자존심이 막 살아서 수준 높은 차원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막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 주여 설교 좋다고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풀 뜯어 먹은 개처럼, 또 어디 가서 또 그런 사람 보고 개라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비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풀 뜯어 먹은 개처럼 희마리가 없어서 어느 순간에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한 번 받은 은혜 끝까지 변덕 떨지 말고 지켜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는 팔팔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전혀 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찬송 부를 때 신자 되기 원함. 안 돼. 우리는 신자 돼서는 안 돼. 지금 우리가 신자의 수준을 가지면 안 돼. 성도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는 성도로 믿음이 항상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우리 디모데 전서 5장 12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부터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왜 심판받는데? 왜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믿음을 저버려서 심판을 받는데. 그럼 처음 믿음을 저버렸는데 그 처음 믿음을 왜 저버렸냐? 저버린 게 뭐냐? 또 읽어보십시다. 또 시작.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를만 뭐가 게으르대. 신앙생활이 게을러졌대. 그전에는 열심을 내더니 게을러졌대. 청소하러 모입시다. 안 와. 기도해야 합시다. 안 와. 예배드립시다. 안 와. 전도합시다. 안 와.
게을러졌어. 두 번째 어떻게 됐대? 두 번째 편론을 하며 무슨 편론? 망령된 편론이 뭐죠? 편론이 무슨 뜻이냐면 남 헐뜯고 난 비방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이 편론이에요. 교회에서 남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거든. 뭘 저버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남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 남 편론하는 사람, 뭘 저버린 사람이에요? 처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래.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한대. 여러분 교회에서 편론하는 사람, 남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이미 처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래. 뭘 받는데요? 심판받. 처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심판받는데.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니 만들지 말아야 될 일을 만든대. 교회에서 만들지 말아야 될 일을 만든대. 일을 만든대. 일을 저지르는데, 쓸데없는 일을 저지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처음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요, 사랑으로 스크랩을 짜고, 너 때문에 나도 성도로 자라고, 나 때문에 너도 성도로 서로 자라게 할 수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편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사랑의 말로 보듬어주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누가 봐도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교회임이 틀림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교회 영적인 수준을 정말로 높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도천교회에 우리 성도들 데리고 갈까 말까, 우리 성도들 가면 장소가 비좁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가서 제가 우리 성도들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왜냐? 우리 성도들이 가서 그들의 그 도천교회 성도들의 그 열정을 배워야 되겠다. 너무 부럽더라고. 우리 성도들은 다 꼬부랭이 할머니처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 지금 꼬부랭이 할머니처럼 다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아. 야, 근데 그 교회는 맞죠, 장로님? 그 열정 대단했죠. 예? 예? 막 엄청나게 뜨겁더라고. 아마 같이 가서 더 은혜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은혜 받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더 은혜 받았죠? 맞대요. 내 설교는 별거 아니었고 그 사람들의 믿음의 열정 때문에 더 은혜 받았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말은 내가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원래 이제 화요일 날 가려고 그래요. 월요일은 여러분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말고 싶은 사람은 말고 그건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고, 화요일 날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차를 데리고 이제 동원해서 갈 겁니다. 왜 화요일 날로 제가 선택했냐면 보통 마지막 날은 안수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만약에 화요일 날 가면 이제 안수하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머리에 한 번이라도 손을 얹을 수 있어야 안수하니까 화요일 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따 손 들으려고 할 때 꼭 들으라는 소리야. 아셨죠? 장소가 비좁으면 등치 큰 사람이 밑에 있고 등치 작은 사람 위에 저기 등목하고 와서 같이 있으면 되지. 진짜 너무 부럽더라. 너무 부럽더라. 찬양하는 것도 막 보세요. 우리 교회 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만 막 주의 보혈, 뒤에 있는 사람은 주의 보혈. 가발에도 왔어요. 주의 보혈. 근데 그 교회 막 앞에 다 인도자 같아. 다 인도자 같아. 다른 사람은 다 인도자 같아. 다 인도자 같아.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뭔가 꼭 풀먹은 개처럼 그냥 한번 가서 배우셔요. 지은아, 너도 가. 화요일 날 맛있는 피 없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서 배우셔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뜨거운 열정 속에서도 변덕 떨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처음 믿음을 저버렸대. 게으른 것 처음에 믿음 저버리는 거래. 평론한 것 처음 믿음 저버리는 거래요. 여기 또 일을 저지르는 것 처음 믿음 저지르는 거래. 참 처음 믿음 저버리는 거래. 우리 성도들이 꼭 성도의 믿음으로 성장합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신령한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꼭 하나님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쳐주실 수 있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세를 이기며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믿음을 파산시키려고, 너 믿음의 길에서 끊어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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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